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알기의 이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의 성막에 관한 이야기로 성막을 세우시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많은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한참 재미있게 잘 읽다가 대체로 이 성막 부분에 와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막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규례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져 가지고 성막을 읽는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성막의 그 분량을 보면 25장에서 그 마지막까지 40장까지 거의 많은 분량을 이 성막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안내를 드렸었는데 성경의 분량이 많아요. 어떤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할 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세우기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사실은 모든 디자인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란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성막을 세우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분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사시겠다고 한마디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의미죠.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그래서 구별된 곳, 성별된 곳,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막의 의미를 신약적으로 이렇게 좀 본다면 우리 또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를 성소로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전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로 임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성막이었다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우리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소가 되는 거죠. 이걸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막의 이 기능이랄까요? 그 성막을 제가 가로속에 회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성막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요즘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말하자면,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뭐 이렇게 가끔 교회를 사람들과 만나는 어떤 그런 교제의 장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성소라는 곳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제사장들을 만나시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이제 그런 곳이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는 이 의미는 참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냥 무시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막 부르고 주님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원래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는요, 함부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구약에 여러분 이게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이렇게 맞닥뜨린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엎드려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 성경에서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하셔가지고 죄인들도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 속죄한 은혜로 힘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편을 만들어 주신 곳이 바로 회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이 회막을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그곳을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의 죄를 제사로 말미암아 속해 주시고, 그러면 죄를 속해 주셨으니까 깨끗한 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회막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다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회막들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와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들어왔지만,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그런 사람에게 만남이 제한되어 있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면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또 무시로 아무 때나 혹은 아무나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우리가 아무 때나 가잖아요. 그냥 교회 아무 때나 가고 아무나 들어오고 뭐 누구나 가릴 것이 없지만, 그러나 회막은 아직도 그런 약간의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이제 그 모세가, 아마도 이 성막에 대한 디자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을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그 분량적으로도 중요한가, 시간적으로도 중요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짓는데 6일 걸렸어요. 6일 걸렸는데 6일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 하나 짓는데 그 디자인을 가르쳐주고 십계명을 주고 성막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40일이나 걸립니다. 40일이나.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이 디자인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을 갖고 와서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지을 때의 원칙이 어떠냐 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장막도 물론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을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성전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신약에서의 성소의 개념은 우리죠. 우리 자신이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우리가 성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역시 이 짓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성막 짓는 이야기를 25장부터 40장까지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양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다 지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그 왜 내려오시느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더 친근하게 가까이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장소. 어떤 분은 이 성막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십계명을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과 결혼 서약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으면 신혼 부부가 함께 이제 즐겁게 지내야 될 그런 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과 만나서 정말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방과 같다. 그런 표현에서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두 부부 간에 만났다면 그런 어떤 만남 가운데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부부로서의 어떤 사랑의 대의가 있어야 되겠고 그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여러분 그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성막을 짓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물품도 많이 필요해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성막의 그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모양 구조 같은 건 사진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성막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쨌든 뭘 지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니까 많은 물건이 필요하죠. 성막의 이제 그 겉의 모양은 이제 말뚝 같은 이런 거 나무도 필요하고 주로 이제 그 위에 지붕을 덮는 것은 주로 이제 가죽들이었어요. 뭐 돌고래 가죽, 순양의 가죽, 그다음에 뭐 염소 털로 짠 직물도 필요했고 세마포도 필요했고 이런 걸로 이제 덮개를 덮고 또 그 안에 많은 기구들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 기구들은요 크게 재료가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로 이제 그 나무예요. 나무. 시띠나무라는 그 나무로 먼저 이제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 이제 금으로 다 입힌단 말이에요. 도금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그리고 이제 놋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크게 한 세 가지 종류인데 물론 뭐 실이라든지 자질구레 한 것까지 다 합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겠다 하고 모세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성막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데 스스로 누가 뭐 내놔라고 억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그 장면이 이제 말씀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35장 2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러니까 성소를 지을 때 백성들이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은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거.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여러분 그거 즐겁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막 기뻐가지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6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자원해서 가져오는데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성막 짓는 이야기를 보면서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좀 생각해 봅니다. 뭐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싫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끔의 이 한국 교회의 현상을 보면 이 교회를 짓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부작용 같은 것들이 많이 사실은 보입니다. 교회를 너무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를 짓는 교회치고 다 빚을 안 지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재물을 내는데 정말 오늘 우리 출애굽기에 나온 이 백성들의 마음과 같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표현한 대로 백성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냈고 또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 성막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뭐 남아 가지고 그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들 돈이 모자라 가지고 어디 가서 좀 뭐 빌려오고 또 어디 가서 대출을 하고 늘 교회를 지었다 하면 기본적으로 빚을 지더라고요.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일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옛날에는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 예배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그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지요. 예배당이고 정말 성전은 신약시대의 정말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이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말로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성장시킨다 하는 것은 건물을 키우고 건물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죠. 정말 훌륭한 신자들로 성숙한 신자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출애굽기 당시의 백성들은 그 없는 형편에서도 모자란 형편에서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렸고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정말로 그 성막을 짓고도 남음이 있는 적어도 이런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뭐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예배당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기도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런 공간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무 많이 가져와서 우리는 막 그 공사를 빚을 안 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더 확실하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대로 좀 보고 정말 이때는 충만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굉장히 이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적이었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까닭은 뭐 하나님 자신을 뭐 무조건 자랑하고 하나님 자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거룩하고 정말 기쁘고 여러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그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막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한다. 자, 이걸 그러면 우리가 현대로 바뀌어서 지금으로 바꾸어서 말을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바꿀 수 있겠죠.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한다. 오늘 출애굽기 그 말씀에 보면 40장 33절 34절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공사가 다 마쳤어요. 이제 성막에 대한 공사를 다 마치고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제 그 성막 주변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담 역할을 하는 그 뜰까지 포장까지 다 치고 난 뒤에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넘치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회막을, 이 성막을 딱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었구나, 이렇게 정성을 다했구나, 많은 예물을 바쳐서 이렇게 지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도 기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의 사건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영광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경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약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진짜 마음이시고 또한 성막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아닌 시기와 다툼과 그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들려올 때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막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텐트 비슷한 걸 하나 지었다더라,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의 이야기는 정말 고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주여,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셨으니까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소서. 그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막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